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9월 26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80년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0년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이 자연적으로 될 때도 있죠. 제가 저를 보면 저도 아멘을 썩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마음이 올 때는 아멘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의 방향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추석 지내면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어떤 집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까 싸울까 또 힘들게 가족들과 보이는데 사이 좋은 가족도 있지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가족도 있어서 어떻게 지냈을까. 코로나19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뒤에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주차장 조성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목, 금, 토 3일 했는데 일이 참 많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니까 야 저걸 어떻게 하지 싶은데 일이 시작되니까 막 정신없이 그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니 야 금방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선 며칠 전부터는 이를 위해서 온 성도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나 혹은 하나님의 일에 별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게 없네?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사 별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야, 너희가 너 힘으로 될 것 같으냐?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자는 표가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회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 중앙교회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일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중에 우리가 엄청난 실수나 실패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는 건 그때 그 얘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얘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는 거죠. 저는 굉장히 든든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실수와 실패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앙에 실패할 수 있을 때 그냥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오기 그러니까 사람도 안 만나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믿음의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기도의 방향대로 어떻게 돌이켜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어 돌이켜서 주님께 돌이키라는 거죠. 할렐루야. 돌이키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주님께 해놓은 게 너무 죄송하거든. 그러니까 잘 못 돌이켜. 근데 그것은 신앙의 깊은 것을 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실수와 실패를 해서 좋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도 뭐예요, 목사님? 실수와 실패가 좋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저는 안 좋지. 저도 실수와 실패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실수와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실수해도 실패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기도세요.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그 너희의 실패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도우라. 할렐루야. 이것도 굉장히 은혜 받았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을 때니까 좀 그런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 돕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아, 저도 제 코가 섞였는데 누굴 도와줘요? 아니야. 예수님은 실패한 네가 돌이킨 다음에 다른 형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완전한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지도 않아요. 신앙의 실패와 실수의 그 그물에서,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이제 베드로의 얘기가, 저는 지난번에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고 오늘은 이제 기도하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특히 베드로는 그가 결심했어. 제가 옥에 갇히는 것도 가고 죽어도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고 결심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참 결정적인 뼈아픈 실수 혹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직전의 그 상황을 보면 이렇게 두 부류가 좀 이상하지만 두 부류가 대비가 됩니다. 비교가 돼요. 한 부류는 뭐냐면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과 도중에 넘어진 베드로 혹은 제자들.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셨거든요. 승리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그런데 결심으로 마음으로는 옥에 갇히려, 어떤 어음이 있어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믿겠습니다 했지만 넘어진 제자들. 또 그 원인이 왜 그랬지? 살펴보니까 끝까지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제자들, 두 부류가 대비가 되더라고요. 신앙의 갈등에 직면한 그 고민은 참 여러 가지죠. 신앙생활 할 때 고민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갈등에 직면한 결정적인 순간에 결과가 두 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결정적인 기도, 혹은 제가 결정적 순간의 기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 때로는 기도는 결정적인 것,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주 갈라지는 게 결과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면 보통 다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십자가 지시에 그냥 부처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다 알겠죠. 십자가 지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이야기는 참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답하지 마세요. 괜히 또 이거예요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말 물어보세요. 겟세마네 기도가 왜 유명하고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셨어. 그만큼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왜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거든요.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 왜 유명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 듣는다.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마지막에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상황 혹은 마음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보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매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겟세마네 기도 당시에 예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저 막연 답답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그 마음이 고민을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있지만 예수님이 이럴 때 기도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놀라시다라는 뜻은 제가 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설명하려고 이제 원문 설교를 봤더니 원문 뜻을 봤더니 놀라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문이 막힐 만큼 놀라 공포에 떠는 상태. 헉 하고 말문이 막히고 공포스러운 상태. 놀라시면. 슬퍼하사는 매우 슬퍼서 슬픔이 넘어서 근심이 되는 상태를 말하십니다. 심히 고민하여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슬픔과 고통이 둘러싸여. 심히 고민하여. 슬픔과 고통이 둘러싸여. 이런 문자적으로 그런 뜻인데 좀 풀으면 어떠한 중대한 결정사항을 목전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심각하게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겟세마네 상황은 놀라시고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그런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무게에, 십자가를 지는 그 무게에, 그 부담에, 그 두려움과 고통에, 그 번뇌가 충격에 쌓이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셨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걸 너무 당연하게 하도 들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고난이셨어요. 감당키 어려운 무게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시지만 그 과정은 예수님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민이 되고 슬픔이 되고 충격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겟세마네가 왜 중요하냐? 왜 유명하냐? 왜 필요하냐? 주님은 그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고통과 충격이고 갈등이 있어요. 어찌할 줄 모르는 갈등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런 번민 속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이럴 때 잘 기도하지 않거나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껄끄러운 얘기일 수가 있어. 좀 재밌게 말하자면 이번에 이거 설교에 원고에 없는 건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연합생에 충북여를 목회자 연합생에 갔다 왔잖아요. 그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분당 만나교회 분당에는 크고 좋은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택할 때 다 다녀보고 택한대. 근데 이제 어떤 젊은 부부가 교회 등록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가 분당으로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을 불편해 하는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교회 가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죠? 요새는 다 교회를 정할 때 내게 맞춰. 내가 좀 편한 교회, 좋은 교회. 신앙생활도 나 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교회. 그 말씀 들리고 선포될 때 비록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아멘 하는 교회. 그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처음 그 분당 만들기를 딱 갔는데 야 우리 여기 등록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불편해. 신앙생활에 편한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 말씀하면서
참 좋은 부가 참 좋은 선택을 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뜻을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거 있으면 이미 기도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 아, 힘드니까 그만하자. 힘드니까 관두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떤 분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럴 때 당연히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런 갈등의 순간에 기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렸어. 나 이거 안 해.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뜻을 기도할 때도 뜻 힘 정하고 하나님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세요? 통보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묻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결정을 바꿨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얘기고 그런 현실을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민과 갈등 주입을 하다가 부담이 없는 상황이 없거든요. 이것도 이해하려고 해요. 요새는 다 사실 이런 거 싫어하죠. 요새는 다 편한 게 좋은 시대예요. 내 마음에 맞추는 시대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얘기임이 당연해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왜 그래야 하지? 아무튼 그런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런 범위 속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는데 어떤 순간에 이때 기도 못해 라고 하는데 그 기도 못하는 순간이 기도 안 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데 뭘 기도를 해요? 골치 아플 때 기도해야죠. 아멘 하세요? 아멘. 죄송합니다. 강요해서 골치 아플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할 때 막막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주님의 뜻이 이미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저리 가고 있어. 주님의 뜻은 분명히 이거야. 내 마음은 저 멀리 가고 있어. 그럴 때 기도해야죠.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그럴 때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 분명히 주님의 뜻인 것이 내 마음 저리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래 그냥.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단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을 때.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자랑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장에서는 욥기 처음 2장에서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3장부터 6기가 모두 42장까지 있는데 35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뜻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성경에 나오지만 욥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셨잖아요. 욥이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비록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는 그런 일 할 때도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도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불 떨어지는 기도, 작년에 우리 갈멜산 새벽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 한 사람 기도도 영적인 판도를 바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서 도망가고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근데 그것도 좀 표현하죠. 그런 기도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 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가장 낭망된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열조보다 못해요. 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자체도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지. 우리는 하다가 정말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 그럴 때 하나님께 안 붙들고 자기 혼자 생각해. 자기 혼자 결정해.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민의 순간, 충격적인 순간, 번민의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그럴 때 예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자기 뜻을 말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 기도는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 기도할 때도 빤히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얘기를 삥삥 돌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는데? 한 번에 말해, 한 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직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와닿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가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참 정직한 기도인데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운 기도이고 가장 위대한 기도이고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뭐가 보통 생각이 나요? 나았어. 해결됐어. 성공했어. 돈 많이 벌었어. 물론 그런 건 중요한 기도예요. 필요를 따라 하는 건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다 내 위주의 기도예요. 내 중심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산사성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제가 어떤 분에게는 제가 은혜 받으면서 쓴 그 노트를 보여드렸어요. 앞뒤에 빼곡하게 쓴 거 보여드렸어요. 은혜 많이 받았죠? 이걸 보여드렸어요. 어떤 분한테. 근데 거기 강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3년 동안에는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랜 경험 동안 말씀하시니까 보통 사람은 예수 믿으면 열심히 좀 처음에 3년 동안 기도 응답이 풍성하대.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민하더래. 그럼 그렇게 얘기한대, 이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얘기한대. 이제 슬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할 때가 됐군요.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까지 기도를 했어. 근데 그게 다 기도가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위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방향전환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씀은 큰 애 받았어.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부흥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부흥되는 거? 사람 많은 거?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예배 와서 교회를 위한 기도도 계속 그런 시각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맞아.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위한 기도야.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를 위한 기도야.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지? 주님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 성경에 있으면 그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가 맞는 기도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왜 중요합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셨고, 또 겟세마네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기도였어요. 예수님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십자가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뜻을 이룰 때는 고통이 따르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 자체도 고통과 고민이지만 안 줘봤으니까 모르죠. 그게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예수님 아무리 얘기해도 쟤들이 딴짓하고 헛짓거리하고 있어. 그것도 고통이고, 예수님이 그들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들 위해서 오신 것도 모르고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하고 예수님과 따지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 그래? 나 관도. 저는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말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넘어서서 끝까지,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데 있어서 그것도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시험거리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시험 당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저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결심도 했지. 근데 사는 결과를 보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시험이 들지 않게, 인간이 나약한 심성이나 부패한 내적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본성이 뭐야?
쉬고 쉬고 놀고 놀고 먹고 먹고 자고 자고. 사람은 쉬고 놀고 자고 먹고 싶어요. 힘든 거 안 하고 싶어요. 어려운 거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누구나 다 아마 여러분 집에 거의 있을 거예요. 커피 스틱으로 일회용 커피. 야, 비싸서 저렇게 했거든요 예전에. 야, 이 비싼 걸 먹어 집에서 커피, 크림, 설탕 따로 있는 거 해 먹어야지. 웬걸 저희 집에도 커피 스틱만 있어요. 사람 편해. 편한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지간 커피 많이 아니고는 설탕, 크림, 커피 따로 있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일회용 있지 대부분. 왜? 사람은 쉬워지길 바란단 말이에요. 쉬워지기를.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한 심성이나 부패한 내적 욕망으로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 힘들어, 어려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안 하고 싶죠. 더군다나 사람하고 피로해. 정신적 스트레스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질 않아. 주님을 따르는 게 생명이지만 뻔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다른 게 뭐가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바로 끼어 있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그래요. 다른 것도 시험인데 기도하는 것도 시험이네. 왜? 기도하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걸 하려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걸 세상 사람도 알고 있더라고. 제가 어떤 방송에서 보면서 이 좀 복잡한데 파이어족을 설명하더라고요. 파이어족.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있어요. F-I-R-E. 근데 뭐냐면 앞글자를 딴 거예요. F-I.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인 독립. R-E. Retired Early.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조기 은퇴자가 파이어족이에요. 40대에 미리 은퇴를 해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와 그러면 야 우리 생각에 팔자 좋네. 직장도 안 다니고 놀고 먹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게 요새 40대 MZ 세대들의 스탠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그러니까 우리는 야 40에 조기 은퇴해서 마음대로 살아. 야 편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것을 준비하려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 얘기예요. 자기가 하는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 100가지 싫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100가지 싫은 일을 다 감당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펴보면 팔자 좋네. 좋은 부부 만나가지고 야 좋은 집 사고 마음대로 직장도 안 다니고.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그 사람은 노력한 게 있어 뒤에.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 안 했다면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예수 믿는 걸 다시 생각할 경우가 꽤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믿는 걸 이런 걸 생각해 왔는데 그걸로 안 되면 다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는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전까지 내 뜻이 살았는데 그것을 안 돼. 그러면 그것을 새롭게 해서 아버지의 뜻.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서 가야 돼요. 신앙생활 좀 쉽게 편하게. 사실 저도 예전에 보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전 신앙생활을 그냥 옛날 얘기지만 이렇게 브로치처럼 정말 옛날에 브로치 얘기하니까 띄었다 원하면 붙였다가 실제로는 띄었다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내 마음에 맞으면 했다가 안 맞으면 안 했다가 형편이 되면 했다가 형편이 안 되면 안 했다가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장신구처럼 그렇게 마음에 들면 했다가 아니면 뛰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편한 것도 있고 골치 아픈 것도 있어. 근데 신앙생활은 당연히 쉬운 거라고 생각해? 그럼 신앙생활을 못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죠? 저게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 여기서 뭐가 무너지냐면 통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통계적으로 살아가? 아니요. 통계적으로 살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맞아. 그게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 다니는 사람이 많아.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 쉬워, 많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어.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제가 저 스스로 얘기해요. 어려울 때마다 근데 너 왜 이걸 하려고 그래? 너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어렵고 힘든데 저는 제 목표가 합니다. 이 길이 생명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 길이 생명 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길이 여러분에게 생명 길인 걸 믿으시면 아멘하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피곤한 거 아셨어요. 어려운 거 아셨어요. 답답한 거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니는 그분이 먼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식들 내놓고 아버지 따라 기도하시면서 실패 들지 않게 깨요. 왜냐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는 거지. 편하게로 시국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되니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 그러면 그런 예수의 불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당연히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리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 순간의 기도요. 바로 앞에서 그 말씀 보면 바로 앞에서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의 결단이 이렇게 오버립니다. 그들은 고백이 진실되고 참된 것이라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고통 속에 부담감 속에 갈등 속에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고민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옳아. 알죠? 근데 갈등이 생겨. 그러면 이건 그것이 옳다는 건 생각도 안 해. 갈등이 생겨. 몰라 안 해. 관둬. 그래서는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시험 받으셨고 그 시험을 기도를 통해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기도를 못해서 잘한다. 왜 해요 못해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시험을 이기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하여금 심히 놀라고 고민하고 있지만 주님처럼 승리하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해야 육신을 이깁니다. 여기서 또 기도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하냐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승리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라 마라 율법적으로 왜 안 합니까? 하냐마냐가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놀라운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체육 용어 중에서 운동 경기 용어 중에서 클러치라는 말을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어떤 그 인터뷰 방송을 보다가 클러치. 그 운동 경기 중에 우리 클러치 중에서 클러치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요새는 다 오토매틱이라 클러치가 없지만 예전에 수동구 할 때는 클러치가 있어야 동력을 전달했다가 끌었다가 저는 그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 경기에 클러치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 경기 중에 득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거 혹은 그런 능력, 그러니까 클러치, 득점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런 기회를 딱 잡아서 딱 득점해내는 거, 그런 걸 클러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도쿄 올림픽 끝나고 배구 선수들 배구선수 나와서 어떤 방송하다가 그 배구 용어로서 클러치가 나왔어요. 배구 용어에서 클러치는 그냥 득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순간에 승부가 갈리는 순간에 귀중한 득점을 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득점 하나가 지금 이때 승부가 갈리는 그런 순간이야. 그래
그때 득점하는 거예요. 클러치의 순간. 이때 승부가 갈라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 그때 해내는 선수만. 근데 어떤 배구 선수가 별명이 클러치 박이래요. 왜냐면 이 선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주는 거야. 그 이름이 박머시기라고 하는데 기억 안 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클러치 박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상황에, 어떤 상황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순간에 결정적인 결과를 내는 클러치 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클러치 김도 되고, 클러치 이도 되고, 클러치 정이 되든지, 클러치 양이 되든지, 클러치 장도 되고, 클러치 나도 되고, 클러치 고도 되고, 클러치 한도 되고, 클러치 손도 되시기를, 클러치 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게 기도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갈등하는 그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매일 밀려서, 갈등에 밀려서 그만둘 거예요? 거기서 또 주저앉을 거예요? 저는 그러기 싫거든요. 또 그런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지금 거기가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갈등이 있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답답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억울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일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힘드시죠? 상황하고 복잡해요. 막 공장일도 있고 직장일도 있고 복잡해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결정적인 순간. 당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면 성령 충만받기 시작돼요. 성령 충만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 후에 제자들은 돌이켜서 예수의 말씀대로 정말 그런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셨어. 저희들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죠. 야, 너희는 가서 오직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할렐루야.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러고선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자, 미문에 앉은 병을 고쳐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붙들고 대제사장과 제자들을 붙들고 막 감옥에 가두고 어렵게 하죠. 예전 같았으면 관두겠어요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린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일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그전에 기도 못했어요. 두려움에 막막 기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을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뭐 했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일심으로 주제 있게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그들이 나가 예수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연결되는 장면에도 베드로가 제90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유명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회전되는 거? 그렇구나. 이렇게 기도할 때 결국 승리를 하는구나. 결국 이기는구나.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도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야, 기도했으니까 뭐가 놀라운 응답이 꽝 하고 떨어져야 돼.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거, 애가 바뀌는 거, 형통하는 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보면 다 그게 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 그럼 겟세마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런 다음에 3번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볼 때 응답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응답이 어떤 응답이죠? 야,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우리 어렵게 하는 상황이 다 풀리는 거. 우리부터 그거 기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기도의 응답의 방향이 좀 달라.
힘든 게 없어지고 부담스러운 게 없어지고 다 쭉쭉 풀리고 그렇게 기도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응답이 이렇습니다.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까는 예수님이 기도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갈등했어요. 고민했어요. 우왕좌왕하셨어요. 기도가 나서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는데 가자!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어요. 제가 기도를 나눠드릴 때 일부러 이번에는 다 성경지를 넣었어요. 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번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할 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하자 없이 사고 없이 민원 없이 하자 없이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느헤미야에 보면 나와요. 우리 위주. 그런데 주차장 공사하면 뭘 바라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도대체 신앙이 뭐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신앙 고백 속에 사는 게 그게 참된 교회잖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뭘 해야 되지?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신앙 고백에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필요한 기도죠. 물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치고 하는 형통하게 되는 기도도 해야 되죠.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 십자가를 가져! 하는 걸로 기도응답이 끝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기도응답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은 항상 문제없고 평안하고 다 해결되고 하는 걸 기도응답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것만 기도응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게세마네 기도응답을 받고 나가셨어요. 제게 친분이 있는 지인의 SNS 톡이라든지 밴드 아무튼 배경사진 문구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얼른 캡처하고 얘기했어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평안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왜? 우리의 삶을 구하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또 집회 얘기를 하는데 집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제 말 때는 건 뭐냐면 진짜 신앙과 유사 신앙. 진짜 신앙은 말 그대로 진짜 신앙이고 유사는 유사. 진짜 신앙 같은데 신앙이 아닌 거. 진짜 신앙 같은데 신앙이 아닌 거.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음이 잘한다고 믿고 있어. 근데 진짜야? 자꾸 해서 왜냐면 우리가 나도 몰래 속으면 안 되니까 진짜 신앙이 뭐지? 근데 이 문구가 너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평안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그런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란 말이지. 이번에 대해서 어떤 출처를 딱 알아봤어요. 출처 알아보니까 신재웅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페이퍼 처치라는 책에다 쓴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핫하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야. 근데 이분은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고 비자립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도 없어서 다른 이중직으로 일도 하셨대.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하고 싶어서 야 페이퍼 종이 위에 페이퍼 처치란 말이에요. 종이에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은혜받은 기술을 올렸어. 결국은 이분의 진짜 신에 대한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코로나19가 좋은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믿음과 유사 신앙이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여주신 것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팀 나오세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하는 것처럼 함께 그런 답답한 순간에도 갈등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그런 부분까지 잘 안 가지만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앞세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의 승리는 다만 형통함과 평안함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승리, 기도의 승리의 길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와 함께 모든 것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